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수히 가라요. 그 옷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이 지시를 불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더라 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예수님께 왜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과 열심을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성경대로 엘리야가 벌써 왔으나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가진 학대를 하였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셀 주간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공동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 함께하는, 함께 만들고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예배, 우리 공동체 예배고 우리 헌법상의 용어는 공중예배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가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좀 심한 말로 예배의 구경꾼, 찬양을 어떻게 잘하나, 찬양팀이 또 어떻게 잘하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성가대는 없지만 성가대가 얼마나 이렇게 화음이 잘 맞았나, 이런 거 구경하고 가는, 콘서트 같이 참여하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또 관심과 믿음과 그런 헌신, 희생으로 함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고 예배의 주인이고 또 예배의 주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이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해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경험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떤 장기 자랑하듯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정성, 믿음, 내 최선, 내 최고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최고의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가셨을까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하고 이들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옷이 광채가 나고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고, 베드로는 이 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여기서 이런 광경과 이런 모습을 늘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이런 정말 신기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광경을 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이 광경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조금 맛보고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임한 나라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임하게 될,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사건일 것입니다. 이 신기한 사건을 목격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9절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엄하게 경고하듯이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9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는 신기하고 뭔가 내가 좀 특이하고 뭔가 좀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얘기해 줬으면, 누군가가 막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지 않나요? 내가 좀 잘하고 우리 자녀가 좀 뭔가 잘했다 그러면 누가 좀 알아주고 누가 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만 계속 전해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만 전해지고 알려지게 된다면 반쪽만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반쪽만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전히 계시되고 알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하시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오늘 본 것은 좀 함구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때서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제자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 때가 언제일까?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지? 여러분, 제자들은 의심하게 되었고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말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말의 의미를 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좀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영광스럽고 승리를 거두는,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모든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 그런 메시아, 모든 억압하는 그런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거는 제자들의 어떤 메시아에 기대하는 그 메시아 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하고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것 특히 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지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 이것은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더 묻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궁금증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과연 왔냐?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엘리야를 예언했고 그 엘리야가 와서 죄악으로 심판하기로 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이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과연 이 엘리야가 왔을까?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니까 오늘 똑같은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이 사건 중에서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했다.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비로소 이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에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고민도, 어려움도, 슬픔도, 낙심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길을 조금 오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좋은 것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지요. 형통한 것, 축복된 것, 이런 것만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고 소원한다면 바로 오늘 제자들이 이해하고 제자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모습과 어쩌면 같지 않을까.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좀 꺼려한다면, 이것이 있으면 불평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쪽만 이해하는 거예요. 부분적이지만 작게나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어떤 감격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던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슬픈 일이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치고 원치 않는 사건들을, 아픈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그냥 막 살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다면 안 되겠지. 그렇다고 또 주님의 고난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해서 예배할 때 뭔가 그 어렵고 고난스러운 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야, 한국 교회는 그런 기쁨이 없고 충만함이 없고 그래서 꼭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 같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죠. 부활의 영광도 있고 십자가의 고난도, 고난당하신 예수님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하고 또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한쪽에만 치우치는 거, 한쪽에만 붙잡고 한쪽 것만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반쪽 믿음, 반쪽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그럴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죽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리고 막 어떤 외침에 의해서 막 빼앗기고 죽습니다. 욥의 그 많던 재산들, 양과 의리의리한 집들, 이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날아갑니다. 오늘날도 보면 최근에 보니까 엄청난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갑자기 그런 아프고 슬픈 일이 당했다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믿음을 의심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할 수 있겠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의심하고 어쩌면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왔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내게 주신 것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게 있는 것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당하고도 1장 22절에 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욥은 그의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이해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반쪽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하나님만 알았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해야 당연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했어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 가져가시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고향과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위협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고 고백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야 하느냐 하면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23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으로 이해하고 통째로 이해하는, 반쪽만 이해하고 반쪽만 기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이런 어렵고 힘듦에도 찬송할 수 있고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면 축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닌, 또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닌, 고난도 또 영광스러운 모습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쪽만 믿지 말고 영광스럽고 축복만 바라고 그것만 기대하며 나가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다시 역전해서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방향을 새롭게 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는, 그 믿고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믿어지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